이 마가복음은 16장까지 있거든요. 근데 16장까지 있는 중에서 10장까지 우리가 어제까지 한 거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역에 일어난 일들에 대하여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놓고 있고, 이제 11장부터 끝까지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 7일 동안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10장까지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계속 뭘 하냐면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 다음에 사흘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숨기셔요. 제자들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숨기라고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소개할 때 어떻게 소개하냐 하면 인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는 하고 인자 사람의 아들이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제 11장부터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한 그 7일간에 있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지기를 결단하고 예루살렘으로 지금 이제 오시는 길이잖아요. 여기에서부터는 예수님이 태도가 달라집니다. 예수가 누구인가를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것이 오늘 보면 예수님이 오늘 우리의 말씀 예수님은 주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나귀 새끼가 묶여 있을 건데 그거 풀어서 끌고 오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게 대하여 이렇게 대답을 못 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만일 누가 너 왜 그러니? 라고 물으면 주가 쓰시겠다라 이러잖아요. 이제는 주인이라는 거죠. 주라는 것은 주인이잖아요. 그래서 주인이라는 것을 예수가 주인이고 예수가 왕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이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 주라는 그 주가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우리를 구원하시는가를 지금 이제 11장부터는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하신 모든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질서를 지키면서 살아가요. 근데 유일하게 인간만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인간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으로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재창조하시는 거죠. 재창조하시는 것이 어떤 방법으로 하시는가를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부터 시작이 되는 거죠. 이것이 그래서 우리는 뭐 사랑한다 하고 우리는 스스로 열심히 일한다고 하지만은 우리들의 모습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시인 중에서 그 산문집을 하나 낸 오인숙 시인이 있어요. 그분이 책 중에서 어떤 것이냐면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다라는 이 산문집이 있거든요. 이게 인간이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것은 사흘만 달콤하다는 거죠. 사랑은 사흘분의 설탕이라는 것이. 우리가 사고를 생각하는 것은 그것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습은 그렇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재창조하면서 우리를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정말 사랑이 뭔가를 우리가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인간이 사단의 유혹을 통하여 죄를 범했잖아요. 죄를 범하고 난 뒤에 하나님이 저주한 것이 남자와 여자를 저주하고 땅을 저주한 거거든요. 이 남자와 여자는 사람이잖아요. 이 땅을 또 왜 주었는데 사람이 거해 있는 곳인데 우리가 흙으로 땅에서부터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땅도 같이 저주가 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유일하게 인간과 그 인간의 근원이 되는 땅이 저주의 모습으로 있단 말이에요. 이걸 하나님 어떻게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다. 이게 오늘 우리의 인생의 모습이에요. 근데 사람들은 이걸 모르죠. 이걸 모르니까 자기가 지금 저주 속에 있고 죽음 속에 있고 잘못된 모습으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게 인정되는 것이 시작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죄인임이라는 고백 속에서 인정되고 그 죄인을 하나님이 재창조하고 회복시키고 다시 살리기 위하여 예수가 오신 것을 믿는 것이 믿음 생활인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그렇게 안 믿어요. 내가 잘못했고 내가 저주 속에 있고 내가 죽음으로 간다는 것을 우리가 알면서도 그 죽음은 당연하지, 인간이 태어나면 한 번 죽는 것은 당연하지로 생각을, 왜 죽는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인생의 깊이 나는 누구이며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런 생각들을 약간 좀 깊이 생각하는,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만 생각을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께로 포인트가 주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잘 못 간단 말이에요. 이것을 오늘 주님은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무한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가 이걸 깨닫지를 못하죠. 성경을 막 읽어도 부분적으로 자기 위로와 자기 보기 좋은 모습으로는 읽어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은 왜 우리 주께서 나귀를 타고 우리 주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가, 이 전체적인 아웃라인은 보지 않냐고, 우리 주님은 나귀 타셨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겸손하시다, 그래서 너희들도 겸손해야 된다, 이렇게만 생각한단 말이에요. 왜 우리 주님이 이렇게 하냐는 거예요. 왜 주님? 이게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습은 우리가 지금 문제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잖아요. 여기를 하나님의 나라로 창조하시기 위하여, 재창조하고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 주님이 이제는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인자라고 말씀하신 주님이 이제는 선포를 합니다. 주가 쓰시겠대라. 이게 뭐예요?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냐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이. 주가 쓰시겠다 하면 나는 내 것이 아니야, 그냥 나에게 하나님이 맡겨주시고 관리를 했을 뿐이야. 우리 장로님이 과거에 저를 이제 주의 종으로 내려놓을 때에 힘들었죠. 아내가 없는 모습이잖아요. 아내가 없죠. 우리 아들을 저한테 그럽니다. 엄마, 나는 목사님은 있는데 엄마는 없습니다. 진짜예요. 엄마로서의 모습, 제가 우리 가족들한테 미안한 거는 그거예요. 인간적으로 엄마로서의 모습, 그다음에 아내로서의 모습을 제가 하나님께 부름받은 33살부터는 없어요. 제가 오직 주께서 쓰시겠다. 근데 어느 날 우리 장로님 내려놓기 어렵지 않나요? 내려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주께서 쓰시겠다, 이 말씀에 손을 들은 거예요. 주께서 쓰시겠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는데 내가 내 것이라고 고집하면 안 되죠.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이런 과정들이 없었다면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하지 못할 거예요. 전 자부하거든요. 어느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목회를 하고 있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는 것을 자부하거든요. 이게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하나님 나를 통하여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냐,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것이 하나님의 나라야.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려지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모습이거든요. 우리가 버벅대고 알지 못하다가 이걸 깨달아가면서 내려놓기 시작하는 거죠. 나의 보기에 좋은 대로 했다면 이렇게 살지 않겠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그러니까 철저하게 내 감정과 내 생각과 나의 야망과 욕망들은 어떻게 내려놔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가 쓰시겠다라면서 내가 누구냐? 제자들에게 주인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아무도 말 못하잖아요. 왜 갖고 가냐? 누가 물어봐요? 주가 쓰시겠다 해. 아무도 말 못해요. 그냥 내려놔요. 아무도. 그러니 우리는 우리에게 지금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가 나에게 누구냐는 거예요. 주라는 증거. 입으로만 주님이라고 부르지 말고 진짜 나의 삶 속에서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냐는 거예요. 이 나의 주인이라는 것이 그가 창조주라는 거죠. 그가 창조주. 그는 우리의 그리스도이시다. 그는 우리의 왕이시다. 그 뜻이에요.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대제사장이시고 우리의 선지자이시다. 이걸 지금 11장에서 지금 오늘 본문에서는 선포하시는 거예요. 주가 쓰시겠다라. 그러니까 마지막에 우리가 12절 이후에는 무화과 나무가 심판받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가 말이 안 되는 모습이잖아요. 인간적으로 상식적으로 무화과의 때가 아니라라고까지 딱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화과의 때가 아닌데 무화과 열매를 원하신다는 것은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주께서 무화과 때가 아닌데도 무화과의 열매를 맺지 않은 것에 대한 우리 주께서 그것을 저주해 심판한다는 게 심판. 왜? 우리는 막 따지고 할 건데 주인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으로 나기도 거기에 매여 있을 때 가지고 와. 주가 쓰시겠다라. 무화과 나무 아직 때가 아니어서 열매를 맺지 못했는데 열매 없다고 투정하는 거는 우리가 왜 그래 아직 때가 아니잖아.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는데 그분이 왜 심판하시나 무화과 나무를 주인이시기 때문에 심판주. 우리를 위하여 살리시기 위하여 구세주로 오시면서 우리의 심판주가 되시는 것을 지금 성경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가 누구이며 그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우리가 이것을 바로 인식하고 믿고 알고 방향을 틀어서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바른 방향이에요.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기도하고 해서 내 문제가 해결되고 잘 먹고 잘 살고 이거는 정말 초등 학문 수준이에요. 그거는 기본 내 방향이 예수를 믿으면서 나의 삶의 방향이 교회는 왜 다니고 성경을 왜 읽고 기도를 왜 하고 내가 예배를 누구에게 드리고 내 삶의 방향이 어디로 가야 되는가를 깨닫는 것이 신앙생활이거든요. 사람 만나려고 오는 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뭐 어떤 분은 목사님에게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드린다. 그거는 정말 하나님의 뜻하고 상관이 없어요. 내가 왜 지금 하나님을 찾고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느냐. 나의 삶의 모습이 내가 죄인이고 나의 삶의 모습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삶인데 나에게 소망을 주고 나에게 영생을 주고 나에게 새로운 인생으로 걸어가게 하기 위하여 우리 주께서 나를 부르심에 대한 감사로 그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냐? 나의 주인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고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위하여 감람산에 이르러서 한 번도 타보지 않는 나귀 새끼를 우리 주님이 끌고 오게 하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데 우리가 나의 인생의 모습이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하잖아요. 땅이 저주되고 남자와 여자가 저주를 받았잖아요. 그게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나. 우주 만물은 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질서대로 지금 걸어가는데 사람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의 질서를 하나님 보시기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이 사람을 회복시켜서 재창조하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주님이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는 이 인생의 모습이 지금 타락되고 부패됐기 때문에 우리가 죽음으로 다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요. 타락되고 부패돼서 그래요. 타락되고 부패돼서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가는 거를 우리 주님이 그것을 영생으로 생명으로 이렇게 세우기 위하여,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 주님이 하시는 모습이, 내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 제일 먼저 우리 주님이 하시는 것이 뭐냐면 한 번도 타보지 아니한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타보지 않았다. 순수하고 거룩한 나라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순수하기를 원하는지 몰라요. 우리가 재능이 많고 돈이 많고 학벌이 좋고 능력이 있고 이거 하나님 하나도 원하지 않아요. 이 사람은 이걸 원하죠. 돈이 많고 재능이 많고 무슨 능력이 있고, 사람은 결혼 상대 그런 사람 찾잖아요, 우리가.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러지 않아요. 그런 거 없어도 그 영혼이 순수한 자. 이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면서도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얼마나 세상적인가를 우리가 봐야 돼요. 우리 결혼 상대자 그 영혼이 순수한가 하나 보고 결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가 뭐 어느 학교를 나왔으며 돈은 얼마 있고 집안은 어떻고 막 있는 거 보니 이건 전부 다 세상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가 얼마나 힘든지. 왜냐하면 그건 바벨탑이거든요. 그걸 다 깨트려야 되거든요. 깨트려야 돼. 하나님의 나라는 그 영혼이 순수한 것. 한 번도 사람이 다보지 않았다. 순수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를 본단 말이에요. 그런 자를 하나님이 쓰신단 말이에요. 쓰임받는 자. 답답할 만큼 순수한, 답답하다는 건 세상적인 방법은 융통성도 있고 무슨 일에 막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 답답할 만큼 순수한 자. 우리가 한 번씩 왜 모태 솔로인 남자고 여자들 보면 막 답답하잖아요. 저럴 땐 저러면 안 돼, 답답하잖아요. 근데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한 걸 우리가 봐요. 다른 말을 생각을 못하죠, 다른 것들은. 그런데 많이 놀아반 사람들은 그걸 알고 타타타타 캐치를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걸 좋아하지 답답할 만큼 순수한 사람을 좋아하지 않죠. 왜냐하면 나 역시도 타락됐기 때문에. 둘이 같이 순수하면 그냥 좋아요. 우리 어린아이들 보면 알잖아요. 둘 다 순수하니까 그냥 까르륵 대고 웃잖아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도 까르륵 까르륵 대고 웃어요. 방구 소리 하나에도 까르륵 까르륵 대고. 우리는 순수하지 않고 우리는 이제 우리 생각이 많잖아요. 그 방구 소리에 막 이렇게 우리는 안 좋아하는데 어린아이들은 그 소리 하나에도 까르륵 까르륵 된단 말이에요. 그게 세상에 때가 많이 묻은 사람은 그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 영혼의 순수한 자를 하나님이 쓰신다. 저 사람은 말도 안 돼, 답답해 안 돼. 그 영혼이 얼마나 순수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쓰신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내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면 우리 가정이, 그리고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잖아요. 내 영혼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순수한가, 이거부터 우리가 그 순수함이 없는 모습을 내가 이것을 회개하며 제거해내는 거예요. 쭉쭉 제거해내는.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이 타보지 않은 그 순수한 나귀를, 이 사람들은 왜 백마를 타고 멋지게 가지 않냐고, 왜 이렇게 나귀 새끼를 타고 간다, 예수님의 겸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의 겸손 이전에 하나님은 순수한 자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룬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얼마든지 정말 멋지게 입성을 할 수 있는데도 왜 우리 주님은 이러냐면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말씀에 의지하여. 진짜 순수한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뭘 모르는 사람이 순수한 것이 아니라 정말 순수한 사람은 말씀에 의지하여 사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내 생각으로, 말씀을 내 형편으로, 말씀을 내 감정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이단이 누가 이단이냐면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어요. 여호와의 증인이고 전부 다 하나님 말씀 갖고 있어요. 근데 이 말씀을 너무너무 다르게 표현하네요. 근데 어쩔 때 제가 이렇게 보거든요. 여호와의 증인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가를 보아요. 그러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놓치고 있는 말씀을 이야기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전부 다 어디로 비추냐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의 순수함, 예수 그리스도의 포인트가 아니에요. 전부 다 자기 단체의 포인트를 둬요. 자기 단체. 그니 이게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이 유익한 대로 살짝 돌린단 말이에요. 이게 성도들은 이 교회가 이단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들으면 보면 알죠. 어디에서 포인트를 잘못하고 있는가. 과거에 우리 교회도 통일교가 왔잖아요. 그 선교사들하고 오셨잖아요. 와가지고 저한테 할 이야기 있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그 이야기를 딱 듣는데 이들이 어디서 포인트를 놓치는 걸 딱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서 당신들의 말하는 것에 잘못을 내가 몇 가지만 지적하겠다고 그러면서 딱 3가지를 이야기해 줬더니 2 말도 안 들고 손 들고 가더라고요. 손 들고 그 뒤로는 안 왔거든요. 뭐가 잘못됐는가를 모르는 거죠. 이게 이단이라니까요. 말씀 가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자기 유익대로, 자기 좋은 대로, 자기 환경대로 틀어서 말하는 것이 이단이다.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순수하게 그대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대로 하지 아니하고 내가 이거 내 감정과 내 처지와 내 환경을 따라서 틀면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의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아죠. 이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지금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말씀을 순수하게 우리 주님은 말씀대로 사냐.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죄인의 모습으로 와서 말구육간에 태어나고 그 아버지 요셉은 목수고 그때 당시에 가장 천한 직업이고, 그러면 그 아버지를 원망할 수도 있는데 그 아버지가 동생을 많이 낳아놓고 일찍 죽어버리거든요. 예수님이 생계를 책임져야 되는 그 정말 가난한 상황에 있는 예수. 근데 그 예수가 동생들도 그러잖아요. 예수님에게 그런 재주 있고 그런 재능이 있으면 서울로 올라가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사람들에게 멋지게 보여줘서 우리 좀 살게 해줘야지 왜 이 갈릴리에서 그러고 있냐고. 동생들도 형을 막 핍박하거든요. 묵묵히 주님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잖아요. 이게 순수함이에요. 다른 사람 볼 때는 답답해 속 터져. 왜 저래 사나 싶어. 근데 철저할 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되어 걸어가는 사람이 순수한 사람이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쓰신다. 그런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가가 하나님은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예수가 계속해서 인자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은 이제는 7일 남았잖아요. 십자가를 지시는데 7일. 때가 되어서 예수가 나는 주라는 표현을 하면서 선포하는 거예요. 그 주는 회복과 함께 창조와 함께 심판에 할 수 있는 주인이라는 것을 이제 마가복음 11장에서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말씀에 의지하여 이제는 주가 말씀하심에, 전에는
막 베드로가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 제발 그러지 말라고 막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라는 선포와 함께 권능이 딱 나가니까 순종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제자들이 순종으로. 그러니까 아무 말 못하고 그냥 가서 어떻게 끌고 오고 누가 뭐라 하면 죽겠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니까 그들도 순종하잖아요. 주의 권능이 지금 나가는 거예요. 다 순종으로 걸어가요. 베드로도 예수가 주라는 것을 고백한 때가 언제였냐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별로 알지만은 별로 안 따랐잖아요. 근데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한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언제냐면 예수께서 깊은 데에다 그물을 던져라. 자기 형편과 상황과 모든 상식과 재능을 다 발휘해서 해도 안 됐는데 예수께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 할 때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 우리가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능력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주의 권능이 나가는 거예요. 주의 권능이.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살지를 않는 거예요.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탁 던졌더니 어떻게 됐어요? 엄청난 역사가 일어났죠. 말씀에 의지하여. 12 제자들도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둘둘씩 나가서 전도하게 할 때 그들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이랬거든요. 나중에는 말씀에 의지하니 아니고 내가 했던 경험을 의지하여 할 때는 안 됐잖아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할 때는 그들을 통하여 권능이 나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에 의지하여 그들이 맞은편에 가서 나귀 새끼를 끌고 오는데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은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하나님이신데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시는 모습. 이것이 우리의 표현으로 겸손인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의 역사의 능력이 일어나는 것은 어떻게? 처절할 만큼 나를 내려놓고 내 감정을 내려놓고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는 자가 되었다는 이걸 지금 주께서 보여주시는 거죠. 왜 우리 주님이 우리로 하여금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게 하냐면요. 여러분 우리는 흙이잖아요. 그래서 흙으로 왔다가 흙으로 제가 장례식장에 저를 기도를 시키면 꼭 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흙에서 왔다가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근데 우리는 흙으로 돌아가는 것을 끝나지 않냐고 주의 권능을 통하여 우리는 다시 어떻게 해요? 부활의 역사가 있음을 믿는다. 그래서 이게 있는 위로 이 가족들 유족들을 위로하는 그런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오늘 우리 마찬가지. 우리는 흙으로 갔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인데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친구가 되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에 애인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게 별 볼 일 없는 존재인 나에게 남편이 돼주시고 보호자가 돼주시고 그리고 그 보호자는 아무 힘없는 보호자가 아니고 나를 존재를 새롭게 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셔서 죽어주시는 대제사장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를 우리 주님 어떻게 해요? 세상은 나라는 존재를 인정도 안 하고 무시합니다. 뭐 그거밖에 못하냐 뭐 봤다냐 심지어 가족들도 무시하잖아요. 남편이 나를 투명인간 취급하죠. 아내가 나를 무시하죠. 가족들 아들이 자녀들이 엄마 좀 제발 왜 그래 하면서 무시하죠. 세상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보는지 몰라요. 근데 나라는 존재를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나를 올리시고자 자기 자신을 처절하게 내려놓으신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척
여러분 세상 사람이 어떤 사랑도 부럽지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은 사랑 그랬잖아요. 우리 이거 알지만 이거 지금 이 사람들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호산나 막 우리를 구원하소서 막 노래를 합니다. 이들은 그거 며칠 안 가잖아요. 그 노래한 거 며칠 안 가요. 그러니까 오인숙 시인이 사랑은 사흘 분에 설탕이라고 하죠. 사흘만 달콤하다는 거예요. 정말 세상의 사랑이 그렇다니까요. 이게 사람들의 소리는 막 조금 자기한테 유익하면 막 최고인 것처럼 올렸다가 자기한테 조금 불리하면 그냥 내쳐버린 것이 사람이라니까요. 왜 우리가 그 사람들의 소리에 이렇게 눌려 있냔 말이에요. 한쪽 귀로 듣고 그 소리는 한쪽 귀로 다 걸리면서 허허, 하나님 이것이 인간이군요. 그게 인간이고 그것이 나라니까요. 그런 나를 끊임없이 죽기까지 사랑하신 분,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찬양하잖아요. 근데 진짜 그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들이 막 찬송하고 야단입니다. 자기의 겉옷을 던지고 나무 가지를 뭐 깔고, 이게 겉옷은 인간의 인격이잖아요. 내가 누구냐에 따라서 옷 입는 자세가 다르거든요. 자기의 인격을 그의 발 앞에 깔았다, 단내놨다, 당신을 왕으로 모신다 이거잖아요. 근데 인간은 왕이라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라고 찬양했지만 며칠 안 가서는 죽여라 죽여라 나온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진정한 찬송, 진정한 우리 입에서 나오는 고백이 뭐냐는 거예요. 뭐냐. 우리가 이걸 모르니까 너무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에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고 한단 말이에요. 그 진짜 신앙생활은 나를 아는 거예요. 나를 알아야지 내가 앞으로 걸어갈 모습에서 넘어지지 않아요. 신앙에서 나를 알고, 나를 아니까 내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를 찾을 수밖에 없죠. 나를 알고 구세주를 찾. 나를 딱 알면요, 우리가 나 자신 알아봐요. 여러분 사단이 우리에게 뭘 뺏어갔어요?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겼잖아요. 하나님 형상 빼앗겼을 때 자기 상실감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왜 사람들이 조금 뭐 말하면 우리가 부르르 화내고 힘들어하냐면 내가 상실되어서 그래. 나의 자존심을 건드린다, 나를 무시한다는 거죠. 그걸 무시하면 막 확 하잖아요, 사람들이. 왜? 자기 자신 자체가 이미 상실되었기 때문에. 왜 무시하고 나를 우습게 알고 막 이렇게 말하면 확 우리가 분노하냐면 이미 사단을 통하여 내가 상실되어 버린 거예요. 자기 상실감. 그게 뭐냐? 하나님의 형상인데 이걸 모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 사람이 아무 관계없이 나 쳐다봤는데 저게 나를 무시한 눈으로 봤다고 죽이고 이러잖아요. 자기 상실감. 인간의 모습이 이것 때문에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요즘은 공황장애, 우울증이 전부 다 자기 상실감에서, 나라는 존재가 누군 줄 모르는 자기를 잃어버린, 나라는 존재가 흙에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데 사단을 통하여 내가 하나님 형상을 잃어버린 죄인이라는 걸 아는 사람은 절대로 넘어지지 않아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걸 회복시키고 재창조하기 위해서 예수가 왔다면 그 예수를 믿죠. 근데 자기라는 존재가 상실되고 잃어버렸다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누가 나를 무슨 말을 하면 막 분노로 폭발한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그 자기를 찾아야 돼. 자기를. 나라는 존재가 누군가를, 자기 존재의 가치를 찾아야 되는데 인간이 평생을 살면서 이걸 안 하는 거예요. 이걸 안 하니까 무슨 말 한마디에 확 무너지고, 뭐 아무리 사회에서 높아졌더라고 해도 사람들이 나를 공격하게 들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그만큼
연약한 존재가 우리예요. 우리. 근데 나라는 존재가 그런 존재라는 걸 딱 알고 이 나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직접 보셔서 나를 이렇게 세우시고 재창조하시구나 알면 그 은혜의 역사가 막 달라진단 말이에요. 누가 나를 막 때리고 막 무너뜨리고 별소리 다 해도 하나님, 그가 내가 누군지 몰라서 저럽니다.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래서 웃죠. 혼자 속으로는 웃죠. 네가 지금 내가 누군지 모르는구나. 어느 때가 되면 내가 누구인가를 예수님이 밝히는 것처럼 우리도 밝힐 때가 있겠죠. 그죠? 그만큼 나를 누군가를 내 스스로가 찾아야 돼. 내가 누군가를. 그렇게 알면 예수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얼마나 즐겁겠어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우리의 삶은 고난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라냐면 잃어버린 나를 찾아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하여 아픔이 올 때, 여러분 이렇게 감기 걸리고 아프잖아요. 저도 아플 때마다 내 모습을 다시 돌아보는, 야, 내가 이렇게 연약한 자인데 내가 좀 오바했어. 그러니까 아플 수밖에 없었어. 아플 때 우리, 근데 고난이 올 때 더더욱 내 모습을 보거든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구나, 이걸 보거든요. 자기를 찾아라는.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이 성경 66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예수님이 지금 11장부터는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가 주인이시다. 주다. 그 주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철저하게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되 그는 또 심판주이시다. 이걸 지금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인생의 모습에서 걸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우리가 행복의 길로 걸어가는 길이 나를 찾고 예수를 찾는 거예요. 나를 찾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도 모르고 평생을 살다가 죽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서 무슨 말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도 모르고 그냥 먹고 자고 하고 살다가 간단 말이에요. 그 먹고 자고 하다가 살다가 죽음으로 가는 것은 짐승이에요. 짐승. 짐승들도 그러잖아요. 내 스스로가 짐승으로 살다가 간다니까. 오히려 짐승만도 못한 놈이라는 소리를 듣고 가잖아요. 인간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간이 누군가도 모르고 우리가 가고 왜 이 인간에게 하나님이 철저하게 필요한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성경을 아무리 보여줘도 이 성경을 우리가 왜 나에게 이 말씀을 지금 보여주는가도 모르고 우리가 성경을 그냥 달콤한 사탕만 빼먹는 거죠. 달콤한 사탕만 빼먹다가 3일도 못 가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어리석음이라는 걸 알고 서울 기쁨의 교회는 제가 그랬잖아요. 나의 때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때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이며 내가 누구이며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찾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가복음 11장을 우리가 오늘은 읽었습니다. 사복음서에서 수많이 읽고 또 읽고 묵상했던 말씀인데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가감하게 내가 창조주, 주인이며 심판주인 것을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머리로 알면서도 내 삶에 적용하지 못하여 내가 누구고 예수가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며 나의 삶의 방향을 잡지 못하고 여전히
허덕인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며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이신데도 철저히 말씀에 의지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이 모습을 우리는 그냥 흘러버렸지만은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상속자의 권세를 누리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에서도 철저하게 말씀에 순종하는 순수한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보면서 우리가 왜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야 되는가를 깨달으며 깊이 묵상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